할렐루야. 6월의 첫 주간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성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들으며 주께서 보이신 옳은 길을 발견하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옳은 말씀이 생각나서 잘 선택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경험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심없이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말씀을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 안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똑같은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헌금한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일에 약속하신 복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뜻을 가지고 만드셨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도 분명한 뜻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그것을 듣고 보고 배운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고 인도받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생명을 얻는 길, 복을 받는 길로 만드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다른 말이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구약의 순종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라고 번역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지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믿는다면 그 약속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믿지 못하면 머리로는 아무리 그렇게 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살피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했던, 그래서 생명과 복을 얻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꽤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몇 명을 꼽으라면 아마 애굽의 왕 바로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지요. 그 말에 바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의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된 권이 자기의 생각에 가득 쌓여져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저항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이 오게 됩니다.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올 때마다 그는 버티고 하였지만 결국은 맨 마지막 10번째 저항,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내주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것조차도 또 용납할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지요. 모세가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죽이고자 쫓아갑니다. 모세와 그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홍해바다에 진입하게 되고 결국 모세와 유대인들이 다 건넌 이후에 홍해바다가 다 다시 덮쳐졌을 때 그들은 몰살을 당하게 되지요. 많은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마 애굽 왕 바로만큼 끈질기고 아주 대단하게 하나님께 저항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그런 이적과 그런 능력을 맛보고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괜찮았는가?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순종한 대로 마라의 쓴물에게서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서 결국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들도 또 하나님을 10번이나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던 삶에서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듯이 완전히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저항했던 자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자신들의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자기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던 자들의 결과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만큼 하나님께 저항한 만큼 망해갔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걸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냐, 얼마나 신비한 이적들을 많이 경험했냐,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분명하게 많은 경험들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나 그런 역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결국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마치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이거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서도 자신의 삶에 전혀 제대로 된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의미한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알고 체험하고 그 결과로 순종하는 거죠. 사울 왕도 우리가 또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는 매우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 때에 그는 거기에 순종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만큼만 왕노릇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에게 그것을 넘겨주었어야 하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모습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 요나단까지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으로 끝났지요. 이런 말은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복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잘 되는 옳은 길을 정하시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걷어차버리면 저항해버리면 자기에게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공부를 안 하면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기회 중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줬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반 유대 백성들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는 사람,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더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죽이고만 끝났나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망발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책임진다.
그만큼 저는 반드시 죽어야 될 자다라고 단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옳지 않은 일에 사실이 아닌 것에 너무 그렇다고 단언을 했다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진 다음에 매우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간혹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가 이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값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감히 말할 만큼 그렇게 믿음에 넘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의인을 죽인 것이 됐고 자기를 구원할 자를 죽인 것이 됐고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유대 민족은 그 이후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인도받아 살면서 결국 생명과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어떨 때는 자기 고집이, 어쩔 때는 자기 지식이, 어쩔 때는 자기가 스스로 옳다는 바가 강력해서, 어쩔 때는 자기가 가진 것을 놓치기 싫은 욕심이 가득 차서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옳은 일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결과들을 맺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에 세우셔서 계속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된 걸 자꾸 선택하게 될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딱 굳어져 버리면 올바른 생각이나 다른 지식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죠. 우리가 이걸 선입견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내가 가진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 이것이 바로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자신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죽음에 내몰았던 그들처럼 잘못된 것을 주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선입견이나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는 데는 교육도 한 몫을 합니다. 잘못된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옳지 않은 걸 옳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선생을 둬서 잘못된 선생의 인도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그저 옳은 줄 알고 계속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며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지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상황이나 그 말씀하신 기본적인 내용이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좀 잘 살펴서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도 하기는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를 가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왜곡된 말씀으로 자기의 판단이나 결정이 잘못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늘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을 내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인지 그저 배워왔던 무분별한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확인해보고 전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한 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설교의 내용, 변호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옳다여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게 옳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아버지 내 뜻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과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나 자기 바리새인 스승을 통해서 들었던 교육도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당연히 형벌하여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죠.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고민 없이 찬성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무조건 잘못됐고 내 믿음은 옳으니 내 믿음으로 너희가 말을 바꾸라고 그들에게 자꾸 강요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 생각, 잘못된 교육,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를 강요하는 일로 자기 딴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도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와도 거리가 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바울의 스스로 고백에 따라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에 아주 밝은 빛을 봅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빛을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부라고 생각했던 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올 때는 그 한계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사실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눈은 가리워지게 됩니다.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알고 있고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순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내가 생각했던 한계 이상의 것이 들어오고 내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들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되느냐 하면 내 귀가 열려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자기 눈이 그대로 봤다면 아마도 그 음성이 안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호련히 밝은 빛을 보지 못했다면 그 음성이 안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요. 어찌 보면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내 능력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다 같은 목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순종하는 거죠. 저항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눈에 보이고 여전히 내 지식이 팽배하고 여전히 내 몸에 힘이 있고 여전히 내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저항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순종하게끔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채찍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줄로 된 채찍이 아니라 나무 꼬챙이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말이나 소 같은 것을 이렇게 찔러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을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나 소가 슬쩍슬쩍 가시채로 찌르면 그 방향에 따라서 바로바로 방향을 돌이키면 다시 가시채를 찌를 필요가 없는데 계속 저항을 하는 거죠. 찌르면 뒷발질하고 찌르면 뒷발질하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가야 될 방향이나 길이 있고 또 반대쪽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가 뒷발질을 해도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일하게끔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채로 찌르시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자 어쩔 때는 말씀으로, 어쩔 때는 가시채로, 어쩔 때는 환난으로,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좀 아플 만큼 움직이실 때에 뒷발질하며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정말 어디를 향하는가 제대로 보고 순종하며 나아갈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도 보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10번이나 임했던 그 재앙이 마치 가시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맸던 그 많은 경험이 가시채와 같은 거였죠.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도 그와 같은 가시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과 자기 힘이 여전히 팽배하고 그의 음성에 대하여 귀를 닫고 스스로 옳다하며 주장하게 되면 과거의 바울처럼 열심 있고 대단하고 열정적인데 방향이 틀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인 거 중요합니다. 열심 있는 거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대단히 똑똑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향이 맞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처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가시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가르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겠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안 들으면 죽게끔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역사하실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를 새롭게 보게 하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해서 나와 같은 다른 자들에게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과 많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처럼 과거 우리 12지파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많은 사정과 사건들을 알고 있는데 그 사정과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게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방향과 길이 잘못되었으면 돌이키라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무리에 함께 되라고 전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런 걸 간증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낙심시키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읽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어쩔 때는 가시체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과 길을 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과거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선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누가 크냐, 누가 더 열정적이냐, 누가 더 많이 했냐, 오래 했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누가 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감싸 안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잘 느끼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내가 듣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고 내가 해온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마치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스타일로 자꾸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하고 지금 주장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 있는 게 맞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의심이 많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나 과거의 교육에 그저 흘러 떠내려가듯 살지 아니하고 오늘 이 순간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향과 역사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겸손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과 말씀의 답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일에 저항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많이 어지럽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는 교회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부르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잘 인도함을 얻고 옳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실 때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